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앙망하는 바로 신앙의 삶이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도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믿고 앙망하며 또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그리고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나누기도 했지만 이 신앙과 믿음의 기초이자 근간은 무엇입니까? 내 뜻과 의지로 이루는 내 믿음, 내 신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도 믿고 또 의지함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말씀 우리는 나눴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바로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내가 믿은 것 같지만 돌아보면 내가 한 건 없어요. 내 믿음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그때도 은혜였고 주의 돌보심이었으며 여전히 나를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게 믿음의 삶이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의 믿음이 과연 어디에 이르르고 또 어떻게 무엇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나누어 보게 될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각자 돌아보기를 바라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의 심령을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우리의 중심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고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그 심판을 향한 내 믿음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은 이루어지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가운데 총 12편의 찬송시를 남겼던 이 아삽의 시편입니다. 아삽은 다윗 왕의 시대에 예루살렘의 언약궤가 옮겨졌을 때부터 쭉 성전에서 노래하는 직무를 감당하며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인도하고 또 주님을 성심껏 섬겼던 하나님의 종이자 선견자였어요. 그 직무를 감당하는 자가 아삽이었죠.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로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역대하 2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다윗 왕과 함께 언급한 이 아삽을 선견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삽의 모든 찬양 속에는요, 예언적인 계시가 하나님의 음성이 녹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오늘 말씀인 시편 75편의 이 말씀도 아삽이 그의 심령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신 영적 선견의 시편으로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또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편은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오늘 말씀이죠. 1편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의미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의 의미 또 친밀의 의미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과 그 내용의 맥락으로 볼 때 아삽이 바라본 주님의 가까우심은 그야말로 심판자 주님의 의와 그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편 말씀이죠.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어쩌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땅과 그 위에 주민이 모두 다 소멸되어 버린다. 멸망, 심판. 여기서 아삽의 이 찬양시가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 점은 무엇입니까? 그가 말하기를 주님의 심판, 소멸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근데 이 무섭고 잔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움을 감사하다고 말해요. 감사하고 감사하다. 그 의미와 마음은 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이 아삽의 찬양시를 통해서 그의 안에 있는 신앙의 중심과 믿음을 발견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의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 천국을 본 자와 지옥을 본 자. 그 중에 과연 누가 마지막 때에 구원에 더 가까울 수 있을까? 간절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물론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겠지만 그 은혜 안에 있는 자 가운데에서도 저는 후자가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옥을 본 자. 천국을 보는 것도 너무나 큰 은혜와 믿음이겠지만 진짜 지옥을 보고 체험한 자에게는 이 구원의 문제는 더 절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 그 의견에 대한 근거가 되는 한 예로 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를 향한 사랑을 단지 즐거움과 평안의 좋은 시절로서 허락하지 않아요. 그 은혜가 체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사랑하는 성도, 믿음에 서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고난과 역경과 연단으로 더 깊이 증명되어지고 또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심이 말씀에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무 좋은 시절 가운데 주를 만난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연단 가운데 그 어려운 시절들을 이겨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욥이죠. 그 좋은 시절, 열심히 하나님 섬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었지만 진짜 욥의 믿음, 정말 욥의 그 신앙의 정점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찬양할 때, 그 믿음을 고백할 때 그는 오히려 진짜 믿음의 시절에 서게 되었죠. 그렇다면 과연 그 연단, 고난, 또 오늘 말씀이 전하는 하나님의 단죄와 심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또 그것을 감사하는 자들의 심령과 그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경륜, 그 지혜,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지혜와 그 심령, 과연 그건 무엇일까? 심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진짜 힘, 그 강력은 대체 무엇일까?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첫째로 먼저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심령은요,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는 자의 믿음을 소유하는 심령이 됩니다. 심판주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4절 말씀에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믿음의 첫 걸음과 마지막의 걸음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을 높이 경외함.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믿음의 시작이고요. 또 믿음의 결국입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마지막까지 검증되어야 돼요.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믿음을 확증한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진 그 자리였죠.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삭을 죽였나? 들어졌나? 진짜 죽이진 않았다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봤어요. 이미 인정했던 거예요. 뭐냐면 그의 마음으로 이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하나님은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졌기로 마음을 먹고 칼을 들었던 순간 이미 그는 이삭을 죽였습니다. 죽인 거였어요. 과연 생각해 봅시다. 이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요, 그 마음을 비견한다면 심판을 목도한 자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마지막 날을 보는 자의 마음. 아닙니까? 전 그럴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끝났어. 내 자식, 내 전부보다도 귀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도 바꿀 수 없는 내 자식을 드려지는 그 마음은요, 바로 멸망 가운데 선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심판과 종말과 멸망과 사망의 자리에 선 자의 심령.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 죽음의 마음, 심판의 마음, 멸망에 선 이 마음을 이겼어요. 뭘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걸 이겨버려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그의 마음이요, 죽음을 이깁니다. 내 죽음을 극복해요. 주를 부인할 수 없고 내가 죽어도 주를 경외하기를 마음먹는 것. 그처럼 심판의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며 그 심판하심을 의심 없이 믿는 자의 중심에는 항상 무엇이 존재합니까? 모든 시간과 상황 가운데 먼저 주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함으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며 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돼요. 심판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모든 삶을 지배합니다. 주를 경외함이, 주님이 그 안에 계심이 인정되어져요. 이것이 왜 또 얼마나 놀라운 힘이고 능력의 근거가 되는지, 근원이 되는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몰라요. 왜 이게 능력인데, 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것이 힘과 능이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안타깝게도 신자들 가운데도 그것을 아는 자가 많지 않아요. 대체 그 능력은 무엇인가? 그 능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주를 믿음으로 그분을 두렵게 경외할 줄 아는 자는요, 그분의 존재와 그 의미와 자격과 위치, 바로 그분의 위대함과 권능을 알아서 이해하는 것이고요,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과 권능을 믿는 자, 그 자의 마음이 바로 주를 경외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그 능력이 이제 나에게도 상관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상관 있게 되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 능력 가운데 나도 함께 서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고 무엇을 역사하셔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상관 있는 자로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판을 믿는 믿음의 가장 큰 힘이자 능력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감사하는 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그 심판 이후 이루실 하나님의 참된 회복과 소생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을 미워하시며 항상 또 결국 그 죄악의 심판을 단행하시지만 더불어 반드시 무엇을 역사하십니까? 반드시 죄에는, 악에는 심판을 하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은요, 생명과 회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와 사건들이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지만 무엇이 가장 큰 증거입니까? 많은 역사들이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증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육신의 고통과 두려움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믿고 당신의 십자가에 결국 오르신 예수님은요, 고통 가운데 죽으셨지만 영화롭게 부활하셨어요. 영원한 부활이죠. 고통은 맞죠? 하루 잠깐이었고 3일의 죽음의 시간이었지만 그 부활과 생명은 영원이라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잠시 사망과 고통에 우리를 머물게 하셔도 결국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이자 마음이라는 거예요. 심판주의 마음은요,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실 그 다음 걸음, 회복하여 일으키실 영원의 시간에 있어요. 생명과 사랑, 심판은 고통과 죽음과 미움이 아니고요, 생명과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또 심판의 은혜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그 믿음의 진실성에 대한 확증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의를 믿으며 모든 고난과 심판의 너머에 생명과 사랑이 있음을 아는 자, 아니 믿는 자의 도는요,
그는 결국 또 반드시 우리가 당하는 이 심판의 도를 그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의를 전도하게 돼요. 그 심판주의 마음을, 그 심판이 이루실 회복을 전도하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을 우리는 봅니다. 선지자들은요, 뭡니까? 자, 먼저 알았죠. 또 먼저 보았는데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본 자들,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이죠. 그들이 목이 터지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외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막 소리치면서 주께 돌아와라, 돌아와야 돼, 이제는 돌아와.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뭐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를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전하고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또 우리를 가르치고 권면하기 위해 한 사람을 또 다른 예로서 들어 보이셨죠. 그게 누굽니까? 요나. 그는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는 우여곡절 끝에 억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죄악의 성읍 니느웨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심판을 전도하긴 했지만요. 문제가 있었죠.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오늘 말씀이 전하는 바로 이 심판의 믿음이 없었어요. 심판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그렇게 심판자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이 요나는요, 당연히 무엇이 없었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소생과 회복의 바람도 없었어요. 그게 계획이 없었어. 심판만 있었지 그들이 다시 살 거라는 계획, 마음의 연민 또는 그들을 향한 그 다음의 계획들을 알지 못했어요. 당연히 그들을 향한 소생과 회복의 바람도 그 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회개하여 멸망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래 방법대로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그 의를 통하여서 니느웨 백성들은 다시 살아요. 근데 요나는요, 무슨 말을 합니까? 4장 1절, 2절, 3절 말씀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진짜 어이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비아냥댑니다.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착한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니 알겠습니다. 근데 나 죽여주십시오. 나 안 살고 싶어요. 저놈들 살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꼴 못 보겠어요.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사는 그 모습 나 못 보겠습니다. 나를 좀 죽여주세요. 어이없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의 의와 마음을 전혀 몰랐던 선지자 아닌 선지자 요나. 그는 그리고 나서도요, 미련을 못 버립니다. 뭘 못 버리죠? 그래도 아직 멸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성읍 동쪽에 앉아서 이후에라도 그들이 망하기를, 죽기를, 고통받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어요. 구경하고 있어요. 죽나 안 죽나. 그 뜨거운 볕 아래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것을 보자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박농쿨을 내려주십니다. 이 어린 선지자 요나에게 불쌍히 여김으로 그 빛을 이렇게 막아주시죠. 또 기뻐합니다. 즐거워요. 어린아이처럼.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가 잠들어 있을 때 박농쿨을 시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또 일어나가지고 진노합니다. 날 또 죽여달래요. 그냥 애기죠, 애기. 진짜 애기 같아요. 자,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차거나 또 뭐라고 할지 몰라요. 우리가 이놈 참 못난 놈이다. 근데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모습.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극히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모습.
자,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 자의 중심은요, 자기 중심이고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아픈 심정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넝쿨을 아꼈거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재와 보물 또는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누리는 것들이겠죠. 이것들의 모든 것을 집중해가지고 감정이입하고 그것에 생명을 걸고 있는 내 모습, 거기에 네가 그렇게 아꼈거든. 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고 말씀이 끝나요. 이게 끝납니다. 한숨이 느껴지죠. 하나님의 한숨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쩜 요나는 이러지?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너무 많아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없나요? 내 안에는 없나요? 요나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의 마음이요, 너무 많아요. 정죄하고 심판하며 아유 저놈들 꼭 죽어야 되는데, 저놈들 다 멸망해야 되는데, 저거 하나님 불 떨어뜨려가지고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길을 가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자들 중에는요, 맞죠? 그런 자들이 많아요. 너희들 죽을 거야. 다 죽어 너희들. 근데 그 마음에, 그 눈빛에 사랑과 긍휼이 느껴지십니까? 세상 사람들, 그 아무것도 모르고 그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그들을, 자, 너도 한번 심판 받아봐. 한번 고통 받아봐. 너희에게 멸망이 떨어질 거야. 그렇게 선포하는 자의 마음은요, 심판을 믿는 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요나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을 바라는 신앙인들이. 하지만 심판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심판을 믿는 믿음의 선 자들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의를,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사랑을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심판을 믿는 자는요, 심판을 믿는 게 아니라 심판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이고요,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오늘날 안타까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성도와 교회들이 이 세상의 반목, 이 세상과 반목하는 그 일들의 그 중심에 자꾸 나아가려고 해요. 세상과 싸우려고 계속 나가려고 합니다. 가시를 돋치고 세상과 나랑 한번 싸워보자 하는 마음으로 나가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바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긍휼과 회복을 전도하여서 하나님께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를 바랬는데, 자꾸 우리는 뭐가 됩니까? 탕자의 큰형이 되어 있어요. 탕자의 형이 어떻게 됐죠? 돌아온 동생을 미워합니다. 시기하고 정죄하기를 앞장서요. 자칭 심판자가 돼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따지죠. 저는 뭐가 이쁘다고 그렇게 죄를 졌고 아버지의 재산을 막 이렇게 막 탕진했으며 이렇게 우리 가정에 고통을 안겨줬는데 왜 저놈을 그렇게 아끼십니까? 왜 용서하십니까? 형이 그런 말을 해요. 거기서도 아버지는요,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죠. 내 마음을 네가 몰라? 자칭 심판자가 되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심판자가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또 우리는 지혜자이자 능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심판주 하나님을, 그 의와 마음을 믿는 믿음의 능력자, 또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능력과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지혜와 능력. 그렇게 심판의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믿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권능이 역사되어지게 하는 힘이 되어질 것이고요, 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높이는 길이고요. 자, 우리 믿음의 강력을 보일 수 있는 길일 것이고, 심판주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하신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일에 선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걸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그 심판의 주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 누구에게라도 우리의 심판을 전도할 때 그 심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그 사랑을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